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에 등을 삼고 우리 길에 빛으로 삼으면 실족할 일이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하나님이 회막에 거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진영 가운데 있는 제의적인 부정과 사회적인 부정에 이어 부부 사이의 부정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행해지는 의심의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의 거하심으로 인하여 진영은 부정을 제거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정까지도 처리해야 하죠. 본문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의심의 법을 소개합니다. 의심하는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의심받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죠. 그녀에게 죄를 범했다면 저주받을 것을 맹세하게 하고 의식을 거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죠. 하지만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심의 법은 고대의 원칙적인 재판 방법을 도입한 것이지만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심받는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점입니다. 어심의 법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집행함으로써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판별받게 되는 셈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파악하십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어심의 법은 그렇기에 죄를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어심받는 아내가 유죄일 때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아내가 무죄인데도 어심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어심의 법을 통해 여인의 무고를 밝혀 보호하고 어심으로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심의 법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힘이 없다고 함부로 부정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부부 사이에도 거룩함이 있게 하소서. 함부로 배우자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부의 대를 충실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